성숙훈련 커밍 바이블 베이직 과정 창세기 25장 12절에서 45장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고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로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요한 시점에서 저지른 성급한 불신앙으로 인해 두고두고 신앙의 올무와 장애물을 만드는 큰 실수를 초래했습니다.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삭의 계보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아이가 없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냥꾼이고 들사람인 에서와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육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에서는 이러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전히 자신은 장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영적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은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부엘라헤로이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영적 교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랄로 내려온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 말하며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삭도 부자가 되어서 그 땅을 떠나지만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편 에서가 40세의 해족 속 가운데 얻은 2명의 아내는 야살의 책에 기록된 에서의 니므롯 살해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영토를 점령한 히타이트 족속과 바벨론의 창시자 니므롯을 죽인 에서의 결합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 4절에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강력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가나안 족속의 딸과 혼인하지 말라는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약 800km 떨어진 하란에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삭과 리브가는 결국 근심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은 신앙의 태보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에는 죽음을 앞두고 별미에 집착하는 이삭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작 고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야곱이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역사의 중요한 지점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곧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야곱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의심하고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순종할 것입니까? 반대할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가장의 모습이 가족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는 상태에 이릅니다. 예전에 그녀는 여호와께 물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식을 위해 온갖 거짓을 동원합니다. 그들의 아들인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서까지 복 받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 도망자의 길로 접어듭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은 장장 2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동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머무르는 동안 야곱은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뒤늦게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를 향한 예언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비참한 내용이었고 그것은 사무엘하 8장 13, 14절에 나타나듯이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 사이에서 성취됩니다.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하는 더 나쁜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일부 다처의 결혼 생활과 경쟁적인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 29장과 30장을 요약하는 적절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호세아 12장 12절은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라고 정리해 줍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라헬 대신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는 사건은 염소 가죽을 두르고 에서로 위장한 일에 대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조급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의 이름과 그 이름을 짓게 되는 상황들은 출애굽 및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 내용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확인할 것입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동안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든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복잡한 가정사와 바깥일로 바빴습니다. 이제 야곱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식은 물건을 도적질하고 말없이 가만히 도망치듯 라반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결국 추격을 당하고 잡히게 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자칫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번질 뻔한 이 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배교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 드라빔은 일종의 가족신으로 숭배하는 우상인데 질문하다라는 뜻의 수리아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라반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던 것은 그 집이 바벨론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의 집안은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겸하는 종교온 합주의를 표방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은 식솔들과 소와 나귀와 양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앞에는 쌍둥이 형과 해결해야 될 오래된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군대는 이미 해결해 주셨고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게 하시며 오랜 타향살이에서 돌아오는 야곱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인간적인 전략을 총동원해 치밀한 준비를 했지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음을 알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믿음의 기도에 이어 곧바로 인간적인 장깨를 추구합니다. 이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유는 이어지는 행동 가운데 평안이 없고 비굴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전략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는 결과를 기대할 뿐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있었던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육체적인 본성과의 싸움이며 하나님은 야곱의 깨달음과 항복을 위해 날이 새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기록을 읽게 되는데 정말 질기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칭찬인지 책망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브니엘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 참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 성경 전체에서 영적 체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눈물을 흘리고 보호를 이야기하는 에서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비록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왔지만 진심으로 동생을 대했고 반면에 야곱의 의심과 육체적인 계략과 거짓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분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약속했던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곧바로 베델로 갔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시므온과 레이가 복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것은 향후 이스라엘 12지파의 명운과도 직결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예언은
섬뜩하고 저주로 가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베델로 거주지를 옮기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가장의 선포와 함께 야곱의 집안에서 이방 신상이 추방되었고 라헬로부터 시작되었을 우상 숭배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다시 그 집을 보호해 주십니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